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 야고보서 지난주에 나눌 때에 3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이 달라야 하느냐? 입술이 달라야 한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헐뜯고 욕하고 싸우고 정죄하고 살아가는 입술이라면 마치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을 내는 모순과도 같은 입술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오늘 저녁에도 찬송하는 입술을 가지셨다면 당연히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칭찬과 격려의 입술은 나를 변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첫 변화가 바로 입술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도 제가 오늘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어느 점쟁이 무당이 29년간 무당일 하다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참 신기하대요.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다는 못 들었습니다만은 자기가 예수를 목사님이 따라하라고, 자기 무당이라고, 자기는 점쟁이 무당 29년 했다고, 그런데 마음이 답답하고 껌껌하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따라하십시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내 평생 어둡게 살았는데 나 같은 딸도 주님 받아 주옵소서. 그랬는데 막 통곡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자기가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되었다. 그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입술이 참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백성을 축복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대로 이루리라. 민수기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믿는 자가 무엇이 달라야 하느냐? 모임의 모습과 성격이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땅에 있는 지혜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데 땅으로부터 온 지혜의 모임은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거짓.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의 모습에는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 등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미국의 프링스턴 신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인 리처드 아스마라는 박사가 쓴 A Teaching for Faith, 믿음을 위한 가르침이라는 책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신앙이라는 것은 단지 평면적인 것이 아니고 4차원적이며 영적인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지식의 동의가 아니고 삶의 여러 모양의 변화라는 것을 정의하여 말했습니다. 첫째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이다.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루하루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또 이 리처드 아스마 박사는 신앙이란 릴레이션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평안의 관계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두렵고 뭔가 막혀 있고 그것은 신앙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기뻐하고 평안의 관계가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웃과 형제들과 원수 맺고 다투고 이러한 삶이 아니라 평안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은 13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앙의 삶은요, 릴레이션십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보세요. 누가 여러분하고 자꾸 원수 맺고 다투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와 이웃과 화평의 관계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신앙이란 세 번째로 토탈 커미트먼트, 전적인 헌신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감당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항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맡기는 삶, 이것이 신앙이고 또 네 번째로 신앙은 미스터리, 신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길이 없습니다. 전부 자기의 지식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얻고자 하면 잃게 되고 버리게 되면 얻게 되는 것이 신앙의 승리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으면 살 수 있는 신비한 것이 신앙입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이 신비한 축복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찬송을 부를 때 아유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사회적 지위가 뭔데 이러지 마시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신비한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야고보는 특별히 실질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이 뭐냐? 믿는 자의 모임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은 세상의 지혜에 근거한 모임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위로부터 온 지혜에 근거한 모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야고보가 본문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두 가지인데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는 시기와 다툼과 요란함과 거짓. 위로부터 주어진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거짓이 없고 화평케 하는 것이라. 여러분 세상적인 지혜가 가장 많은 곳은 어디냐면 신문과 텔레비전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온통 세상에서 접해오는 이야기는 무력과 힘이 최고이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뺏는 것이 승리고 정치나 사회의 모든 모습을 보십시오. 시기와 다툼과 분노와 거짓과 헛된 자랑으로 가득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에서 세상으로부터 난 지혜는 분명하게 네 가지를 정의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동안 세상 사람들은
IQ가 굉장히 소중한 이 지적 능력에 대한 것을 지수에 대한 지적 지수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잘 외우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은 감옥에 제일 많이 갑니다. 그래서 관심들이 EQ, 감정지수로, 감성지수로 바뀌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내 삶의 작은 것에서도 감동받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 아닙니까? 그래서 한동안 부모님들이 저희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좋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온전한 인격과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감동받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인물이 되도록 늘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면서 이제는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는 것은 GQ입니다. GQ가 뭔지 아시죠? 잔머리 지수입니다. 잔머리가 높아야 세상에서 대우받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재테크 지수라고도 합니다. 여기 세상이 주는 지혜의 특징을 첫째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16절에 보시면은 이것은 귀신의 것인데 시기, 헬라어로는 젤론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잘못된 열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구별되어 있는 잘못된 열심. 이런 쓸데없는 열심을 가진 사람은 그 특성이 자기 편 만드는 게 목적이고 경쟁의식을 가지고 늘 살아가고 또 남이 잘 되는 것만 보면은 배가 아프고 내가 이겨야 되고 이러한 것들은 땅 위의 지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가 다툼이라고 했습니다. 이 다툼이라는 말은 selfish ambition, 이기적 야망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데 목적을 두다가 보니까 늘 다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 기둥과 같은 두 여종이 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사람은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인물이었는데 서로가 다툼이 끝날 일이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잘하면 서로가 격려하고 칭찬하면 좋겠는데 그걸 못하고 또 끄집어내려서 자기가 올라서야 하고 이러한 것들은 세상적인 사탄에 속한 귀신에 속한 세상적 지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보면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고요, 꼭 싸우는 사람이 여기서 싸우고 또 저기서 싸우고 또 저 사람하고 싸우고 끝나면 또 요 사람하고 붙고 끝없이 무슨 싸움 딱도 아닌데 그냥 늘 쪼으면서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마귀에게 속한 세상적 지혜의 결론입니다. 세상적 지혜의 또 하나의 결론은 자랑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들입니다. 자기 자랑, 표신하는 일, 모든 사람이 알아주는 일,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자랑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생애의 목표가 오직 자기를 드러내며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난 정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꼭 나에게 자랑할 것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된 나의 병든 모습만 자랑한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여러분, 쓸데없는 자랑은 세상적 지혜의 결론입니다. 바울이 보면 참 지혜가 풍성한 사람 같아요. 병은 자랑하면요, 어떻게 아는지, 하여튼 조상적부터 가져온
치료법을 서로 얘기해가지고요 도움이 되더라고요. 부득불 자랑할진된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적 지혜의 결론은 뭐냐면 거짓입니다. 이번 주일날이 10계명 가운데 9번째, 내 이웃을 해하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의 결과는 16절에서 모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이라는 말, 무질서, 교회가 이러한 쓸데없는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거짓으로 가득하다면 이미 이것은 교회가 아니고 세상적인 장소일 뿐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것이 위로부터 온 지혜, 기도하는 자의 삶을 통하여 영리한 IQ로 얻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지혜요.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오직 17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여러분,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는 똑똑한 것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17절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똑똑한 것과 관계없습니다. 능력과 관계없습니다. 삶의 스타일이 이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전도회나 여러분이 속한 모든 봉사기관, 구역 모임에서 이것이 세상적인 모임이 되지 마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의 모임이 될 수 있게 힘쓰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가 성결입니다. 이 성결이란 말은 하근에 거짓되거나 악한 태도나 동기가 없는 마음, 오염되지 않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예수님의 깨끗한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성결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성결함. 성경의 지혜를 강조한 책이 특별히 두 권입니다. 구약에서는 잠언이고 신약에서는 야고보서입니다. 잠언 10장 9절에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평안입니다. 두 번째가 화평입니다. 다음에 화평하고, 이 화평이라는 말, 이것은 올바른 인간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의 분노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잠언 20장 3절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영광이오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것은 내가 요 말 한마디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알고 다툼을 피하는 지혜입니다. 이 화평하려면 첫째가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절대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비교하는 순간에 화평은 깨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안내하시는 분이 기념품을 살라고 그랬더니 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진짜 싸게 파는 집을 아니까 여기서 사면은 손해가 많으니까 제가 소개하는 집에 가서 사십시오.
안내하는 사람이요, 우리 목사님들의 주머니 사정까지 봐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안 사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소개하는 데 가서 10불 주니까 3개씩 주더라고요. 많은 귀걸이들요. 그래서 그 다음 옆집에 가서 물어보니까 10불에 6개더라고. 그래서 3개 사고 나니까 막 속이 상한 거야. 이게 속은 것 같기도 하고, 목사님들을 조롱하는 것 같기도 하고,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 결정한 것이 있어요. 일단 물건이 딱 사면요, 다른 집에서 얼마 하나 절대 안 알아보기로 했어요. 여행이 너무 재미없어지더라고요. 비교하면요, 마음의 평안이 깨집니다. 자꾸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비교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또 목회자, 교회, 이거는요, 자꾸 비교하고, 목사님 옆에 교회는 뭐뭐도 하고 뭐뭐도 한다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해요? 그러면요, 내 속으로는 그럼 가서 하지 왜 여기 와 자꾸 나한테 그래? 그런 마음이 아니고,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네, 목사님, 이런 거는 제가 신앙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의견을 존중히 여기지요. 또 화평을 이루려면요, 서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책임을 져라. 저는 그런 말 제일 싫어합니다. 공동체인데 누가 책임을 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책임 전가는 곧 화평이 깨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아버지가 부족해서 그렇다. 아니, 엄마가 부족해서 그렇다. 아니, 저희들이 잘못했어요. 이것이 행복한 가정이지요. 세 번째로, 화평하려면 반박하지 마십시오. 지혜의 비밀은 그냥 놔둬야 될 것을 아는 것이라.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놔둬야 할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믿어주는 가정입니다. 서로 무슨 말만 하면, 오브젝션을 건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서로 믿어주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유학생이 미국에 와서 놀러 라스베가스에 몇 번 가다가 도박에 빠져버렸어요. 그래갖고 집에서 보내주는 돈, 학비, 학교는 안 다니고요, 가지고 와서 다 날렸습니다. 소문을 들으니까 아들이 아파트 렌트비도 못 내갖고 주거지도 없어서 집 맡겨놓고 또 돌아다닌다고 그러고, 학교 학비도 없어서 등록도 못했다고 그러고, 노름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만나서 집도 없고 차도 팔아버리고 그렇게 있는 아들을 만나자마자 그의 손에 2만 불을 들려줬습니다. 여기 내년 등록금과 아파트 비용이 있다. 알아서 해라. 모든 사람이 아버지 보고 도박에 빠진 사람, 미친 사람, 뭘 믿는다고 그렇게 하느냐고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믿고 주고 갔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믿어주는 것에, 물론 정신 빠진 애들은 또 그래도 또 빠지겠지만 정신 차리고요, 목사가 됐습니다. 하던 전공 다 그만두고요, 목회자가 됐어요. 또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이 있다면 관용입니다. considerate, 깊이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관용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깊이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논리에 대해서 논쟁을 피하고 화를 내지 않는 성품, 이것이 관용입니다. 또 양순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양순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결정이나 제안을 비난하지 않는 것이 양순입니다. 누구에게나 배울 수 있는 마음, 완고하지 않으며 기꺼이 듣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시면 open to reas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용하는 마음이지요. 여러분, 양순한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사람들이 같이 대화하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면 슬금슬금 피한다면 그분은 위로부터 나타난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양순한 사람은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 대화하기를 기뻐합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나타난 지혜입니다. 여러분, 호랑이는요, 제일 오랫동안 살아야 25년 산답니다. 호랑이가 100년씩 살면 세상이 호랑이판이죠. 호랑이는 무서운 대신에 딱 25년, 맥시멈 25년 산답니다. 거북이는요, 적게 살아야 150년, 많이 살면 500년도 산답니다. 아니, 요만한 거는 500년까지 사는데 왜 호랑이는 25년밖에 잘 살아야 25년 사느냐? 두 동물의 차이점이 있다면 사소한 일에도 하나는 으르렁, 그냥 호랑이는요 늘 으르렁 거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호랑이 사자는요 파리만 앉아도 으리렁 거린대잖아요. 자기 몸에 파리만 앉아도 으리렁 거린대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거북이는요 사실 공격할 무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자꾸 건들면 어떻게 하냐면 쑥 들어가는 겁니다. 목 속 집어넣고 팔 다 집어넣고 발 집어넣고 그냥 상대방이 놔둘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500년 사시는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한 교회에 있다가 보니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성품들을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다 보니까 막 성격이 급한 분들은요 빨리 가시더라고요. 근데 참고 또 사람들과 온전히 대화하고 분노하지 않는 분들이요 오래 사시더라고요. 여러분, 위로부터 나타난 지혜가 바로 이 너그러운 마음, 양순함입니다. 또 하나가 긍휼과 선한 열매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일을 그르칠 때마다 그 실수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상대방에게 단점을 꼭 싸울 때마다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뭔가 좀 잘못된 사람입니다.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잠언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또 선한 열매가 있다라는 말, 사랑의 여기서 말하는 선한 열매는 칼로스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선을 행한다 할 때 헬라어에는 두 가지 구분된 단어를 씁니다. 아가소스라는 말은 보편적인 선을 행한다라는 단어이고 칼로스라는 말은 사랑에 의거한 선,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조종되어서 나도 모르게 그 선을 실천해 나가는 피동적 존재가 되었을 때에 쓰는 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선은요 착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행동이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감동 속에 행하는 열매, 그것이 위로부터 나타난 지혜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잔머리가 인정받는 세상입니다. 어쩌면 잔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이 세상에서 유익하게 더 손해 안 보고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답안지는 답을 정확하게 아는 100점이 아니라 신실하고 화평하고 이해해주고 관용하고 서로 대화할 줄 알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히 여기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위선이 없는 지혜,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임이 달라야 합니다. 모임이 있을 때마다 다투고 원망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